시편은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이 150편으로 된 이 시편의 책은 찬송가였으며 기도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성이면서 오늘날까지도 시에 있어서 원조로 불리우는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시는 무엇인가, 시의 기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의 기능은 인간에게 가르침과 즐거움을 주는 기능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2000년도 넘는 정의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의 기능 가운데 기도의 기능입니다.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기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들은 인간을 대상으로만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 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들은 우리가 또 앞으로 쓰게 되는 기독교적인 시들은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슬플 때에 그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체념하거나 그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달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찬양으로, 감사로, 어떤 때는 구원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시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이 비행기가 잘 이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시입니다. 기도입니다. 메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여, 불안합니다. 나를 이 질병에서,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 민족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시편의 기도이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특별한 내용이 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은 보통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가장 잘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 언어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편의 구절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시편이 자기 당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에 의지해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결정적으로 시편의 도움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 인용된 시편의 구절이 104곳이나 되고, 그리고 몇몇 곳은 2번, 3번 이렇게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언제나 표준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신약 성경만 발행하더라도 반드시 그 뒤에 부록으로 시편을 덧붙여 놓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여러 사람들입니다. 150편 가운데 100편의 시의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시로 기록됩니다. 시편은 그 특성에 따라서 탄원의 시, 감사의 시, 예배 의식을 위한 시, 제왕시, 그리고 지혜에 관한 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탄원과 간구 그리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탄식합니다. 그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로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 대하여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절망의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탄식을 하더라도 신앙인의 탄식과 일반인의 탄식이 다른 것이고 그 결과도 반드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도우시고 나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엄모라는 홍수에서, 나를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제11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대적 신뢰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 이런 것을 통해서 절대적 신뢰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의 선택, 결단, 하나님을 향한 걸음, 이런 것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쥐를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쥐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이 내재적으로 고양이를 잡아라, 고양이를 잡아라 하는 소리가 고양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쥐를 잡으러 갑니다. 집에서 아무리 고양이 없이 훈련을 시켜도요, 밖에 나오면 쥐 울음소리가 나면 고양이가 잡으러 가요. 만약에 고양이가 쥐 잡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생물학적 기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악성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고양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양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양이의 모습은 했지만 쥐를 보고 짖지 않고 쫓아가지 아니하면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앙은 그런 것에 비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유전자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 하면 바로 엎드려서 경배하고 두 손을 탁 드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합니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다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딱 앞에 놓으면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음식 식사 감사기도 들어갑니까? 그렇게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염려가 오지 평안이 먼저 오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와도 평안이 먼저 와가지고 그냥 담대함이 먼저 오라 이렇게 유전적 정보를 주었다고 하면 좋았을 터인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면 염려가 옵니다. 염려가 온 다음에는 그럼 신앙이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염려가 온 다음에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고 난 다음에 신앙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얼찌할 줄 몰라 하는 이 안절부절 현상이 오지 않아요? 네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도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자라가 자기의 몸속에 목을 숨기듯이 숨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IMF 전에 우리 형님한테 돈을 좀 빌려준 적이 있어요. IMF가 터졌습니다.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 아니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증을 쓴 나한테 이렇게 날라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형을 찾아보았더니 도망갔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어디로 숨었는지도 몰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신앙인이 아니었느냐? 아, 신앙인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도망가기 바빠요. 책임 면피입니다. 신앙이 먼저 오지 않네요. 여러분, 신앙이 먼저 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훈련이 되었지요? 아, 오늘 주일이구나. 산으로 가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로 가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으면 상당히 많이 훈련이 되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과 선택과 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원수들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데 앞에 숲길을 만났습니다. 숲에 원수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숲속에서 원수들이 화살에다가 이게 활을 매기고 내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두려움을,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방이라도 화살이 날아와서 심장을 관통할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역경, 분명히 이런 위험은 있는데 적이 어느 곳에서 어떤 때에 나를 쏠지 모르는, 그래서 어찌 보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번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길게 읽어보게 되면 매 순간이 다윗에게는 위험한 순간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때마다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하기의 명수, 도망가기의 명수, 36개 질주의 명수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다윗이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미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인생의 기초는 의입니다. 의로움, 그 다음에 충이지요. 백성에게 충성하고 임금에게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의 결과가 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화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터가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할 인생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너진 것이 세상입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가지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이면서도 도망가야 했습니다. 다윗은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다윗이 사울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 젊은 소년 가운데 수금을 잘 타는 이 다윗을 선발을 했습니다. 음악적인 치료를 받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종무를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오히려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선율을 들으면서 이 사울의 마음이 보다 더 격정적이 됩니다. 아, 저놈은 못하는 것이 없네. 저놈은 나중에 나의 나라라도 훔쳐갈 놈이네. 왜 백성들은 저렇게 다윗을 좋아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현듯 갑자기 미치광이 기질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일어서서 벽에 걸려있는 왕이 쓰는 창을 집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울의 발걸음과 눈빛을 보니 자기를 향하여 진노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두춤두춤 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있는데 사울이 그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지지요. 다윗이 민첩하여 얼른 몸을 숙여서 피했더니 바로 뒤에 벽에 이 창이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다윗은 얼른 도망을 가서 자기의 집에 가서 쉬게 됩니다. 얼굴이 창백하여 돌아온 남편을 본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다윗을 방 안으로 들여서 침실에 가서 쉬게 하지요. 그런데 곧바로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자기의 집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2층 창가에서 이렇게 커튼을 닫아주면서 보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의 집을 이렇게 빙 둘러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큰일이 났구나 생각을 하고 얼른 다윗을 창문을 열고 줄을 달아서 밖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이제 국가 반역자가 되어가지고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어떤 때는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광야에 가서 숨기도 하고 광야의 동굴 속에 숨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이웃 나라로 가서 몸을 의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은 같은 국가 반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영토에서는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웃 나라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 거기에 도시국가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몸을 의탁합니다. 아기스가 이상하게 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왕을 소집하고 신하들이 왕 앞에서 다윗에 대하여 중상모략을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여 다윗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공적 1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과 싸우고 있는데 사울을 백성들이 1000명과 상대하여 이겼던 장군이라고 하면 다윗은 10,000명과 싸워서 이겼던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왔으니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아니 어쩌면 잡아가지고 사울 임금과 정치적인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할 시점이 지금입니다. 다윗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놀고 먹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우연히 이렇게 논의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여 그 다음 날로부터 연기력을 발휘해가지고 미친 척을 합니다. 문을 가서 두드리거나 더듬거나 눈이 안 보이는 척을 하거나 입에 침이 흘러서 완전히 바보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것이 아마 몇 날 며칠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미쳤구만, 옛날의 다윗이 아니네, 그냥 놔둬도 되겠네 하는 느슨한 틈을 타서 또 얼른 주랭랑을 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도 피난처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서 마음 편히 자보지를 못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어보지를 못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무슨 유전자에게 어려움만 오면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다윗이다 말이에요.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금세라도 사망이 입을 벌려 자기를 삼킬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인생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의 막대기와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환난이 강하고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다윗의 믿음은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이 어찌미냐. 지금 이제 친구들이 다윗아 위험하다, 도망가라 도망가라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도망가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도 또 한번 생각됩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었느냐? 도망간다고 편안한 것이 아니다. 도망간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도망을 가되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지킬 것을 믿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로 가면 안전할 것이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했어요. 시편 7편 2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사자와 같이 자기를 찢고 물어 뜯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7절을 보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잠을 자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심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확고한 태도가 다윗에게 나타나는데 이런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줄을 타고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온전한 도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숨고 지냅니다. 어떤 때는 미친 척을 하는 지혜를 발휘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온전하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폭우를 만났습니다. 기도를 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참모가 와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낙하산을 타고 탈출할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낙하산을 메어 줍니다. 이미 기도한 대통령은 낙하산을 메면서도 주님 앞에 이 폭우 가운데서 이 비행기와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목적지에 무사히 당도하고 착륙했습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회고록에 써놓았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들의 회고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간히 나와요. 미국 대통령치고 기도하지 아니한 대통령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평안의 마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한번 죄수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먹을 것도 다 내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이 선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생명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을 것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안심하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였더니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풍랑 가운데서도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을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파수꾼의 경비만을 가지고는 성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으로 피하고 숨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새와 같이 날개를 내어서 산으로 피하고 동굴로 숨어 들어가라고 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망명을 해서 아기스 왕에게 의지처를 만든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도우셔야 들판에서도 안전하고 사울의 턱 밑에서도 안전하고 배신자들과 음모자들의 중앙에서도 안전한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꾀와 지혜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리라 하는 이 말을 시편에서 무려 수십 번도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리라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2편, 3편 건너가면서 한 번씩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피난처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재앙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시편 57편 1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피합니다. 그는 광야에 있을 때도 들판에 있을 때도 산중을 헤맬 때에도 망명의 길에 가 있을 때도 주님의 날개와 함께했다. 주님의 날개의 보호하심으로 자기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나폴레옹,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하고 괴테와 독대를 했습니다. 점령군 황제 나폴레옹은 4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패전국 독일의 노시인 괴테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나폴레옹 앞에 불려온 이 괴테가 어찌하여 이 프랑스의 황제가 나를 불렀을꼬 불안감 반. 그러나 이미 괴테는 인생의 60을 사는 노장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죽인들 어찌하랴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면접실에 나온 이 나폴레옹의 손에 이 괴테가 지은 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괴테가 지은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순수한 영혼을 가졌다 자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가까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의 이야기와 그리고 참된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끝나고 퇴장을 합니다. 앞 걸음을 향하여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괴테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폴레옹이 자기의 시인들에게 감동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가 찾는 참다운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괴테는 자기보다 더 큰 정신적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폴레옹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훌륭한 왕이다, 훌륭한 목자다, 훌륭한 남성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과 친구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이 높은 사람입니까? 젊은이들은 혹시 그럴 수 있겠으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좀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좀 허리띠를 풀어놓고 이렇게 차를 한 잔 여유 있게 마실 수 있는 사람,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저는 지연교회에 왔어야 비로소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지위와 신분과 나이가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었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를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장애물 앞에서 무조건 제일 먼저 첫걸음 첫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의 행위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어떠한 재앙도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흔들거나 뿌리를 뽑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